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신뢰와 위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이제 이드로를 만나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거든요. 모세의 장인이고 또 미디안의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이드로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직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나와서 온갖 과정들을 겪지요. 탈출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일들을 경험을 했지만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보고 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도 경험하고 또 그러면서 지나오면서 광야의 뜨거운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들, 이런 것들 다 겪고 지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의 중심까지 오게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이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드로에게, 자기 장인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하게 되니까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이드로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18장 1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저는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미디안 종교를 평생 동안 숭배해 왔고 미디안 족속들의 지도자인 겁니다. 최고 지도자인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평생 동안 믿고 신뢰해 오던 것이 이것이 진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것을 겸손하게 즉시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장면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참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것을 내려놓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믿고 있는 거,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던 거, 어떨 때는 이게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참 내려놓지를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드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내려놓겠다는 결단이거든요. 겸손히 세상을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깊이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이런 삶이 오늘 신앙인들에게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늑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사람이 사람에게 늑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늑대의 특기가 뭐냐면 물고 뜯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위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저 사람을 물고 뜯어내리지 않으면 내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게 무한한 적자생존의 그런 전쟁터, 마치 아프리카 밀림 같은 그런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살까요? 자기 것 못 내려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거기서 싹 트는 게 사랑이고 우정이고. 예. 여러분, 정말 좋은 친구들은 우정이 깊다 하잖아요. 우정이 깊은 특징이 있어요. 그 친구들 사이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 부부 사이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상대방을 더 세워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도로를 만나서 감동적인 재회를 합니다. 이 감동적인 재회는 단순히 장인과 사위의 만남이 아니고, 이 감동적인 재회 속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쏟아져 나오는 지도자가 된 모세와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평생 동안 신뢰하던 미디안의 종교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인 사이의 신앙적인 만남이죠. 이 아름다운 만남이 우리 현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드로가 장인이 사위를 보니까 하루 종일 백성들을 만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들 사이에 송사거리들을 전부 다 이 모세에게 가져오는데, 모세가 그 송사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송사거리들을 판단해주고 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일을 하는 모세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만 전부 다 하루 종일 줄을 서가지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풀리지 않는 분노를 모세에게 쏟아놓는 백성들에게도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보던 이드로가 저녁 때 자기 사위에게 충고를 하는 겁니다. 무슨 충고를 하느냐면 3가지 충고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3개의 충고가 우리 현대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매우 적절한 충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충고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들이 말하는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 일상생활의 사소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그런 결심들과 행위들이 우리 현대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교회 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맞는데 일상생활까지 하나님을 끌고 들어가는 일들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장소는 어디냐면 일상의 삶 속에서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이들의 사소한 문제들, 부부관계의 사소한 문제들, 직장생활의 사소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까지 전부 다 가져간다는 게 이게 은혜롭지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룩함은 교회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는 데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거룩함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하나씩 다 물어다가 하나님 앞에 나르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르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 머리 아파, 머리가 너무 많이 아파, 빨리 가서 약국에서 약 사 먹어야지. 이제 그게 과학적인 생각이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 제가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머리 많이 아픈 이유가 제가 몸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신랑이 골치 아프게 합니다, 라든가, 애들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라든가,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직장에 우리 상사가 골 때리는 상사입니다, 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도 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부하 직원이 들어왔는데 정말 젊은이가 들어온 거예요. 정말 젊은이라는 것은 제멋대로 하는 젊은이들이 요즘 참 많거든요. 그러면 상급자로서 하급자를 바라볼 때 참 속상하거든요. 하나님, 그거 좀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삼겠는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끌고 갈 때 깨닫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문제에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문제까지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작은 일에도 관심을, 시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숨을 푹 쉬면 그 소리까지도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한숨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이도로가 자기 사위에게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의 사소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끌고 가라. 그것이 지도자로서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태도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충고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충고는 뭐냐면, 백성들 스스로가 자기가 가야 할 길,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줘라, 그 얘기예요. 이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야? 하는 것을 알도록 가르쳐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운명을 책임지는 존재로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제가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운명을 책임질 줄 아는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도 그들의 신앙의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데리고 역사기행 가면 제가 애들한테 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목사님이 굉장히 많은 거 해주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해요. 밥 먹는 것도 알아서 먹고, 글 쓰는 것도 알아서 먹고, 잠자는 것도 알아서, 옷 입고 벗고 목욕하고 샤워하고 등등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합니다. 아마 부모가 보면 정말 꼴사오는 나온 일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뭐냐면 주체자로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스스로 서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노예살이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 했죠. 네, 노예살이 할 때 특징이 뭐냐면 원망과 투덜거림이에요. 그러나 자유인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자유인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앞으로 내가 극복해 나가고 승리하는 데 있어서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 수업료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고통을 맞아도 노예가 대하는 것과 주인이 대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건강한 신앙인답게 사셔야 돼요.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많이 나오고 투덜거림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주체자가 안 된 거예요.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성 프란시스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이게 정규 학위가 인정되는 대학은 아닌데 인문학을 가르치는 대학이에요. 성공회의 작은 단체하고 삼성그룹의 삼성포닝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함께 해가지고 설립한 그런 대학이에요. 이 대학이 무슨 대학이냐, 노숙인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8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보세요. 철학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고, 문학을 가르치고, 예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인문학 모임이 8개월 동안 지속이 돼요. 누구를 대상으로? 노숙자들 대상으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겠죠? 여러분, 놀라운 사건은요, 이게 2005년에 시작됐는데 지금 2015년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8개월 동안의 강좌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노숙자들이 왜 노숙인이 됐냐? 그건 단순히 돈이 없어서 노숙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노숙인이 됐다는 거예요. 인생에 어떤 파도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극복할 수 있는 일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길거리로 나와서 노숙인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 인문학 강좌가 되면서 나온 책들이 좀 있는데, 그 책들을 읽었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이 회복이 되니까, 내가 누군지 주체가 회복이 되니까요, 전부 다 사회로 복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회로 복귀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복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 나도 사람이다 라는 자기 주체의식을 가지고 복귀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단순히 복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주체성,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하는 이 주체성이에요. 현대교회가 언제 성장할까요? 현대교회 성장하는 거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나 현대교회 교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나 현대교회 교인이야, 이 주체성만 분명하게 세워지면 그 다음에는 그냥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주체성을 백성들에게 세워줘라.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네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세워주게 되면 그 수많은 문제들 여기까지 안 끌고 올 것이다. 모세에게까지 끌고 오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거야. 스스로 양보하고 스스로 이해하면서 그렇게 살 거야. 그 골치 아픈 문제들을 여기까지 다 끌고 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거야. 이 얘기를 지금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밥을 잘 먹어줘도요, 자존심을 꺾어버리면 죽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고 딸입니다. 현대교회 안에서 이런 정체성들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현대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체자일 뿐만 아니라 역사를 세우는 중심의 인물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백성들 가운데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다시 바꿔 말하면 혼자 일하지 말고 함께 일해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함께 일해라.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은 함께라고 하는 가치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함께 하는 거가 좀 잘 돼야 돼요. 함께 하는 거가. 여기까지는 내 일, 여기까지는 네 일, 이게 아니고 함께 하는 공동체. 이거는요, 신뢰하는 일이 전제가 안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자리들이 있잖아요. 자리들이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러면 일찍 오셔서는 자리를 미리 잡은 분들도 있고, 또 늦게 오신 분들은 자리를 못 잡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양보하고 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이렇게 속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교회라는 큰 울타리를 그려보는, 또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교회와 니네 교회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한번 이뤄보는, 이런 교회를 넘어서 조금은 더 넘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우리라는 사회가 다른 종교까지도 포괄하는. 우리가 마지막 주에 네팔을 위해서 헌금할 거예요. 어디서 결정했느냐 하면 주일학교가 다 결정을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네팔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분반 공부 시간에 그거 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 교회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잘 논의가 됐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31일 날은 네팔을 돕는 헌금을 하기로 했어요. 네팔은 힌두교를 믿는 나라죠. 예. 우리랑 종교가 다르니까 하나님이 벌 내려가지고 지진이 나가지고 다 죽었다, 이런 생각은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깨트리는 생각들이죠.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돕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씩 나눠주는 위임. 위임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entrust라고 합니다. entrust. 이 entrust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en이라는 전치사 뒤에 trust가 붙었어요. trust라는 말은 신뢰한다는 말이거든요. en이라는 말은 뭐뭐 속으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entrust, 서로 신뢰하는 공동체가 돼야 이게 위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신뢰해야 내 거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임의 정체는 뭐냐면 신뢰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서로 신뢰할 때 서로 위임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가정의 모든 가치들 공유할 수 있고,
아이들을 신뢰할 때 부모가 아이에게 많은 것을 위임해 줄 수 있죠. 난 너 믿어 하고 위임해 줄 수 있죠. 이게 엔트러스트예요. 위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위임의 가치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서로 간에 좀 나눠주고 서로 함께하는 이런 공동체, 이것이 현대교 공동체가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돌보라고 주신 세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은 모두가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감격 속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햇빛 뜨겁지, 광야 고통스럽지, 먹을 거 부족하지, 불평스러운 요소들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평스러운 요소들이 자꾸만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감격은 사라지고, 신앙생활도 그래요.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감격이 지속되면 좋은데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점점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인은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종은 못 견딥니다. 우리는 다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주인답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고, 그리고 이 에너지를 가지고 삶을 변화시키는 주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백성 공동체 현대교회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함께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홈커밍 페스티벌 이 하루의 아름다운 축제가 행복한 축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